받읍시다. 네, 받읍시다. 히브리서 오늘 9장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은 구약의 성막과 또한 성소와 지성소 또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비유와 상징적으로 보여준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것들은 비유다 그랬어요. 특별히 율법에 의지하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제사와 그 모든 제물들이 그 드리는 자로 하여금 그 양심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죠? 온전하게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될 수 없는 것은 구약의 그 보이신 모든 행위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예표적으로 오늘 오용 그림자로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의식적으로 같은 제사를 드려도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씻는 이러한 것들은 언제까지만 두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신앙의 큰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율법에 의지하여 육체의 그런 예법을 행하는 그런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육과 율법적으로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오신 개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개혁의 중심은 가장 근본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과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의 그 영과 진리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지어서 그 새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목적 그 영원하신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 좋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오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목적에 합당하고 더 신령하고 더 온전한 집을 이루시는 그 역사, 이것이 바로 장래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장래에 약속이 있는 언약, 영원한 언약을 오늘 기업으로 주시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여 두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계획 속에 있는 것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집이 되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서 진리의 순종함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역사의 중심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늘 문을 여는 아주 귀한 문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이루시는 그 일들이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엇을 사하셨어요? 죄를 사하셨어요. 아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모았습니까? 일으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일으키심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아서 그분의 마음과 사상으로 일으키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 육신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우리를 성장하고 부유하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의 뜻을, 목적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과 사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신앙 사상으로 오늘 일으킨 자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부활해서, 죽어서 부활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 사상과 가치관과 목적관이 천국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혼, 모든 삶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나의 모든 근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영혼들은 누구냐? 바로 오늘 하늘에 누구와 함께 앉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들.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늘에 앉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한 장막을 세우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구약에 있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또 많은 성물들을 지금 다 예표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구약에는 이러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 뿌려져야 돼요. 자, 이렇게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는 두 가지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여러 가지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 때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함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부정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오늘 우리는 접하게 되어집니다. 보고 말하고 듣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부정한 생각을 갖게 되고 더러운 생각을 갖게 되고, 또한 이런 것들이 구약에는 죽은 시체나 짐승의 그러한 것들을 만졌을 때 부정함을 입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받는 그러한 의식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함을 받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자,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부정하고 오늘 더러운 것으로 접해져서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 물을 뿌림으로 정결함을 받는 이 사건이 오늘날 무엇인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자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접촉되었을 때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깨끗함을 얻는 그런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와 같이 정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리는 방법을 두 가지로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는 짐승이 송아지와 또 그 형편에 따라서 염소를 드립니다. 속죄제에는. 그러니까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불에 피를 발라야 돼요. 그리고 남은 피들은 제단 밑에 다 쏟아야 돼요. 자, 이와 같은 그러한 의식,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속함을 얻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만일 죄를 범하였어도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정하신 예물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번제단에 바르고 쏟는 제사의 의식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오늘 끝쳐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 사함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양심에 오늘 항상 꺼림을 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속죄 제물로 오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오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복음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구약의 짐승의 피로 오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기본이고 시작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속에는 오늘 하나님이 그 속에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정결케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든지 또한 보았든지 접촉하였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적인 율법적인 그런 엄청난 그런 죄를 지을 때는 분명히 이와 같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을 받았지만 부정한 것에 접촉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가볍게 정결함을 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9장 13절에 봅시다. 민수기 1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9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쳐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느니라. 자, 죽은 사람의 시체를 오늘 만지든가 죽은 동물을 시체를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우리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계시적인 거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부정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우리가 탐하고 세상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 영들이, 우리는 수없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들어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어떠한 그러한 꿈을, 이상한 꿈을 꾸면 그것으로 하루 종일 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한 그러한 것들에 접해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구약의 예표적으로 죽은 송장이나 부정한 것을 접했을 때 깨끗함을 받는, 정결함을 받는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의 참 온전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정결케 하는 그러한 물을 재를 만들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암송아지의 재를 만들기 위해서 재물을 태웁니다. 근데 태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냥 태우는 게 아니에요. 백향목과 우슬초와 또한 홍색실을 같이 넣어서 태우라 그래요. 이 속에는 우리에게 계시하는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그러한 이 죄를 만들기 위해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것으로 오늘 흐른 물을 떠서 깨끗한 물과 함께 오늘 그곳에 뿌려져서 부정한 사람들에게 물을 뿌릴 때 하나님은 그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정결함을 받는다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 우리는 좀 깨닫고 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을 행한다고 부정한 자가 오늘 이 재물을 뿌린다고 사실상 정말로 정결함을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정말로 온전하고 참된 정결함으로 씻어주시는 예표다라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한번 51편 봅시다. 시편 51편 한번 봅니다. (51편) 7절 볼까요? 7절만 한번 있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뭐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씻어주려고. 주님이 나를 씻겨주시면 내가 깨끗하리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나를 씻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씻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피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죄를 보면은 그 피, 오늘 생명이 오늘 더러워졌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는다라고 하는 계시적인 뜻을 갖고 짐승의 피를 뿌리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 우슬초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오늘 이 두 번째 13절에 있는 것처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 이 의식에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송아지의 잿물을 사를 때, 불 사를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백향목과 우슬초와 또 홍색실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한 가지 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열왕기상 4장 33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4장
33절 열왕기상 4장 3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자. 자, 솔로몬이 초목에 대하여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목에 대하여 얘기를 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또 담에 나는 어디까지? 우슬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향목은 가장 좋은 나무를 말해요. 가장 좋은 나무.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도 백향목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것에서 작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결하게 하는데 왜 백향목과 우슬초를 하나님이 넣으라고 했을까? 지금 비록 오늘 솔로몬의 이 나무에 대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그런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가장 좋은 나무는 바로 백향목이고 가장 약하고 연약한 풀과 같이 연약한 그런 나무는 바로 뭐냐? 우슬초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큰 것만 회개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작은 부분들,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그 밑바닥에 있는 더러운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씻어돌라라고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의 삶이 참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아주 우리 속에 있는 적은 죄, 성경에 그랬죠. 마태복음에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뭐 하기를 한다고 했어요? 빼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 그러면서 자기 눈 속에는 무엇을 보지 못한다라고 책망했습니까? 들보를 보지 못한다.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들보가 뭘까요?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진 그 들보는 뭡니까? 윤리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죄를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못 보는 것이 바로 들보예요. 유괴의 신앙, 율법에 속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남들의 죄를 갖고 무엇이다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예요? 여러 가지 그런 죄를 갖고 회개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회개되어야 할 것은 들보를 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로 참된 진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슬초와 같은 삶을 오늘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중에 만왕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과 정말로 존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섬기는 삶을 살았을까요?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고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았고 고난과 오늘 십자가 길을 오늘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의 삶이 바로 우슬초와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남이 인정하지 않는 가장 밑에 있는 그러한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대속제물로 주려 왔다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 중에 자기의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의 마음과 중심은 다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 부유를 꿈꾸며 살아간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그러한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오늘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슬초의 삶은 연약하고 가장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이 성도가 오늘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진리의 길을 가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얻지 못할지라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붙잡고 오늘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그 성도의 길이 바로 무슨 길이냐? 오늘 우슬초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아지를 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를 함께 태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함께 태우지 않는다면 백향목을 왜 태우라고 할까요? 가장 좋은 나무인데, 우슬초라는 뜻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데 백향목을 왜 넣었을까요? 가장 크고 아름답고 멋있는 나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것들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로 하늘이 날아갈 것 같은 기분과 그 기쁨과 영광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계시를 내게 보여주실 때 또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로 기쁨이 넘칠까요? 근데 그 기쁨은 잠시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갖게 하셨다라면 그 속에서 무엇이 올라올까요? 육신의 어떠한 기대감이 자꾸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으시고 사용하시는구나. 물론 이것은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것들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늘 이런 것들을 내가 주었다라고 하면, 받았다라면 우리는 기대감이 자꾸 높여져요. 그래서 어떤 기대감이 높여질까요? 이 기대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기대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기대감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으로 나오냐면 우리 육체는 항상 기대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그래서 육적인 기대감이 높아지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교만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자들의 세계를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 은사의 세계는 항상 보면 끝이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말씀대로 그들은 육체로 마치게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우슬초의 삶으로 겸손하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특별한 말씀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면,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는 육적인 기대감이 자꾸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받는 그런 교만함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는 암송아지, 부정한 것을 태우는 것에서 백향목을 같이 태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대, 인간의 자랑, 인간의 어떠한 그런 소원 목적, 세상의 육적으로 커지는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나의 그런 그 기쁨이 되어지는 그 모든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성령의 불 앞에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사를 경험할수록 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겸손을 잡지 못하면
불에 태우지 아니하면 오늘 그것이 나를 오늘 내 생명 믿음이 파멸되게 하고 있다는 우리 육체는 모두가 우리 육체의 속성은 모두가 하늘의 별을 따기를 원합니다. 레바논에 오늘 백향목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 이게 근본이에요. 우리 육체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선한 것이 거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리스도 앞에서 신령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육의 자꾸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자랑과 교만과 그러한 세상을 향한 포부가 높아질수록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다라는 떠나간다라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오늘 이와 같이 백향목과 우슬초로 같이 그 태우는 곳에 같이 채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암송아지를 태울 때 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우슬초를 같이 태울 때 이런 모습들은 바로 우리의 육체가 신뢰하는 것을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소원하고 꿈꾸는 그런 것들은 오늘 다 죽여버려야 오늘 우리는 뭐예요? 부정함과 깨끗함에서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를 뽑아버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를 높여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하고 더러운 자이니 나를 깨끗하게 작은 부분까지도 나를 새롭게 하나님 씻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긍휼을 힘입으려면 우리는 백향목을 불태워야 합니다. 내 육의 속성을 죽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슬초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긍휼을 입게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바울이 예전 이름이 뭐죠? 사울이었죠. 사울은 어디 사람이에요? 다소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의 학자로서 또 바리새인으로서 당원으로서 그가 한 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 사울의 그 모습, 그 중심 사상은 어떤 그런 신앙이었을까요?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알고 지식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다소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되리라.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소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리라.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많은 관원 중에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내가 정말로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사울 청년이 가졌던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육체 안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바로 예수를 만난 후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예전에 교회를 핍박자요, 폭행자요, 해방자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가장 낮은 자다.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소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부터는 그의 삶이 오늘 이와 같은 우슬초의 삶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바울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신앙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 아름답고 커지는 것들을 바라보면 자기를 자꾸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계에는
그런 목사님들도 보면 막 자기의 명함을 자꾸 뿌리고 그걸 자꾸 크게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알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우슬초의 삶을 사셨어요. 믿음의 선질들도 이와 같이 우슬초로 나를 모아서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우슬초의 삶, 이 우슬초와 같은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그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의 그러한 능력을 내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주시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브레서 기자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이 암송아지의 죄로 정결케 하는 그 물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바로 부활하신 말씀의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그 말씀 깨끗한 물을 오늘 우리에게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하늘의 영적 이치에 맞는 생각을 갖고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이 왔을 때, 세상 오염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뿌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이러한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게 정결케 하는 물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이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오늘 장막, 성막에 오늘 번제단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무엇을 씻어야 됩니까? 손을 씻어요. 물두멍에 물이 있어요. 그러니 그 물동의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영적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손, 우리의 믿음을 자꾸 씻어야 돼. 그래야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교훈과 우리의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깨끗한 물로 우리의 마음과 지식과 생각을 씻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새롭게 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 성령의 역사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심령에 뿌려질 때 우리는 죽은 양심에, 죽은 양심에서 죽은 행실이 이제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 육으로 율법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이 오늘 뿌려지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속에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에서 오늘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부활하신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오늘 진리치가 오늘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 교회 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 또 한 가지 11조의 생활입니다. 그 나머지 절기들,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교회의 이러한 일들을 잘 행하면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의롭게 되어질까요? 물론 잘 지켜진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가 참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러한 종교 행사를 잘 행한다고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런 것들은
종교의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종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정결케 되어지는 그 물에 오늘 뿌려지는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야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과 의사성이 분명히 그의 부활하신 말씀 속에는 담겨져서 우리에게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식이 새로워지고 마음과 신앙, 사상이 하나씩 하나씩 고쳐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관계성, 모든 삶 속에 뭐가 되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 중심에서 오늘 해결해 나간다라는 사실. 아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사상에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하고 거룩한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지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직도 종교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이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의 절기가 중요하고 세례와 성찬식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행한다라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씀이 들어오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 고쳐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부분까지 나의 모든 활적 영역이 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합시다. 방언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했죠? 방언 기도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에게 방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의식과 절기들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씀이 들어오야 돼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한번 해도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멘. 특별히 부활하신 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생명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사와 뜻을 갖고 계시를 갖고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는 바로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성소의 신앙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 영적 깨달음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는 영적 진리, 참된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와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할 수 있는 신앙자가 되어져.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현현하심을 느끼고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뿌리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추구성, 우리의 육체의 모든 그러한 목적성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세상으로 많이 부유해졌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뭐예요?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아까도 그랬죠. 죄를 범하였고 그 죄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부정함이 그대로 있다. 이런 사람은 이스라엘에게서 뭐하리라? 끝쳐지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14절 봅시다.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의 정결함을 하여 거룩하게 하라. 잠시만요. 자, 염소와 황소의 피는 뭐예요? 속죄제입니다. 이게 속죄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속죄제 외에 다른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법을 오늘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앞으로 짓는 그런 죄까지도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사하는. 그래서 성소에 그가 죽으심으로 뭐예요? 단번에 어디 들어가셨다?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 예수의 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질리신 피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게 예수의 피와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나도 우리가 성질적으로 교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받으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른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어디에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부정하고 우리의 더럽고 세상으로 감염되고 영들로 오늘 악한 것들로 우리가 더럽혀진 모든 그런 것에서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고쳐지고 우리의 사상이 반듯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과 사상이 만들어져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젠 죄가 뭐예요? 점점 끝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여 지리라.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그분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사상으로 우리 나그네 인생을 정말로 이 인생으로 만들고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이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계획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 영의 이치들을 교훈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6장 7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는 많은 영의 이치, 진리 이치,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들을 모든 사건 속에 또한 교훈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하시다? 너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또한 사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영적 참된 이치를 오늘 우리에게 드러나고 알게 하시려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죽으시고 오늘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면 요한복음 14장에 그가 오시면 그가 자유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그건 16절이네. 16장 13절이네. 그가 오시면 뭐예요? 나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15장에 보면 나에 대해 증거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실 때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늘 이제 내가 가야 된다. 그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가 오야만 죄에 대하여 8절에 그렇게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분명한 것을 가지면 오늘 이 세상을 뭐냐? 심판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다. 오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 그냥 그 세상에 어울려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 참된 진리의 성도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이 죄라고 해요? 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리스도가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를 속한 영원한 것,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외치는 가장 중심이 뭐예요? 영적이고 신령하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역사 아닙니까? 그 역사가 오늘 성도 안에서 이루시는 그 장래의 기업의 영광의 소망이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의에 대하라면 뭐라고 했어요? 의에 대하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는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는 거,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 그것만이 뭐예요? 참된 의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응?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못 가진 사람이에요? 못 가진 사람이에요. 심판에 대하라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안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도 세상 속에 허무적거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읽고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9장 16절을 봅니다. 16절 17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뭐하여야 되리라? 죽어야 효력이 있다. 유언은 당연히죠.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이 모든 말씀은 다 유언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영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21절의 말씀을 한 번만 살짝 읽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한번 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뭐 했다라고 했어요? 뿌렸느냐. 왜 뿌릴까요? 장막과 섬기는 모든 일에, 모든 그릇에 왜 피를 뿌렸을까요? 정결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결론이 이겁니다. 오늘 구약의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이스라엘이 정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고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침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부분들, 여기 있죠. 아까 모든 그릇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부분들에 피를 뿌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그 역사.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영혼들. 아멘. 이 사람이 참되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또한 약속 있는 영원한 기업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